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7월 말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모처럼 휴가를 계획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쉼의 시간을 갖는다, 휴가를 갖는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옴싹달싹을 못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마냥 쉴 생각하면서 설렐 수만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케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베케플레이션, 베케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져 있는 신조어입니다. 방학, 휴가라는 것과 물가 상승이 합해져 있는 거죠. 물가 상승으로 휴가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현상, 이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국내 여행 비용도 최소 한 20% 이상이 다 상승이 됐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가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바캉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홈캉스, 몰캉스 이런 있습니다. 홈캉스, 집에서 이제 바캉스를 보내는 거겠죠. 몰캉스가 뭔지 아십니까? 쇼핑몰에서 이제 바캉스를 보내는 거. 네, 그리고 북캉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조용하게 보내는 것. 저렴하게 쉼을 갖는 여러 가지 테마 바캉스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휴가는 설렘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주한 일상에 쫓기는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쉼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쉼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쉼의 근원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편안하게 쉰다, 안식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것이 안식, 처음으로 쉬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휴가, 쉼의 원주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쉼, 안식으로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쉼으로 창조를 완성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은 단지 그 하던 일을 멈추는 것, 일상을 떠나서 놀고 즐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를 완성케 하는 마침표예요.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이 쉼, 안식이라는 것은 절대절명,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쉼은 쉴 만한 여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름 휴가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쉴 틈도 없고 쉴 마음도 없다,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분주함 가운데 쫓기면서 나다움, 자기다움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고 천국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요 또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우리 개신교 수도원의 수도사, 우리 수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45가지의 이유라는 책에서 분주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분주함은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만약에 몸은 쉰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또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휴가는 오히려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누렸던 그 일곱째 날의 안식,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지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충전되고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안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 가운데도 등장하는 명령이죠.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 이 계명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안식을 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푹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 안식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세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따로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쉬셨어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마치시고 그치고, 여기에 조금 빨간 글씨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쉬고 싶나요? 왜 쉬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지쳤으니까 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쳐서 쉬셨을까요? 아니요. 피곤하고 지친 분이 아니에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금 6일간의 일들이 잘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일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끝마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쫙 보니까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토브,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복되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외치신 대사입니다.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것은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까지 다 완성하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를 온전하게 다 돌아가도록 만드신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또 외치셨죠. 완벽하다. 하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요,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되돌아보면서 즐거워하고 감탄했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 2절에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식, 샤바트라는 단어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바트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쉰다, 편안하게 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멈추어 서서 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할 때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과 휴가란, 진정한 쉼이란, 피곤하니까 무턱대고 모든 것을 멈추고 단절하고 하나님마저도 떠나가는 그런 시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감탄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주님의 날, 그들이 섬겼던 안식일로 여기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일 성수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러 나와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의무 방어전입니까? 한 주일의 분주하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멈추어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감탄하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세상 일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점점 방전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충전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과정으로서 참여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참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 함께 교제 나누고 섬기는 일,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을 함께 감탄하고 서로 안식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큰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교사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감탄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감탄의 탄성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참된 의미 있는 안식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주일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안식을 풍성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구별된 한 날을 내가 선물처럼 너에게 주노니,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여름 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번 여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쉬신 첫 원조 안식일, 처음 쉬신 그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은 말 그대로 진짜 복이 넘치는 복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삶이 충전이 되고 생기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또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때 이 현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삶,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누리면서 쉬고 회복하고 충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거룩을 너무 경직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지, 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즐겁게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각자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각자에게 준 개성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욕구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욕구와 욕망과 그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해 나가시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그러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거룩하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다움, 이것을 그냥 무조건 누르면서 스타일 죽이면서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독특한 개성과 자기다움,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드러내면서 충분히 삶을 즐기면서 생기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너의 모습, 너다운 모습, 그 생기 있는 모습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8장 9절 말씀,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장난하다, 뛰논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읍 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그 장면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가면, 우리 페르소나를 다 벗어던지고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그런 영적인 놀이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너다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나게 마음껏 즐기면서 잘 놀아라, 잘 즐기자.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내 안에서. 성경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쉬었다. 여기서 이 영어 표현을 보면요, was refreshed, 리프레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재충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전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리프레시 되었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재충전이, 새로워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재충전이, 나와 함께 새롭게 되자, 재충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잘 노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노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재미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것, 그 창조물들 제대로 창조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잘 노는 것도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건전하게 잘 노는 문화를 우리는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잘 놀 것 같습니까? 못 놀 것 같습니까?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노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놀아야 될 때 못 놀고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해하시고 퍽퍽해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하고 광성교회 출신 그 형제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함께 리트릿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못 모이다가 오랜만에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틈틈이 사역의 이야기를 교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에는 기도회도 하고 낮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이 바다에 가두리 낚시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물고기 부어놓고 또 이렇게 낚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분들만 다 본다고. 정말 희한하다고. 남자들이 술도 안 먹고 뭐 재밌는 거, 내가 볼 때는 재밌는 거 하는 건 또 아닌데 너무나 재밌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남자 1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노는 거 내가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남 안 볼 때 술 마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더 신나게 더 잘 노십시오.
쉼과 충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운동도 하고요, 골프도 치고 볼링도 하고 또 등산도 가고 산책도 가고 보드게임도 하고 카드게임도 하고 다 재밌게 하세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볼링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시죠? 수도사들이 수도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공놀이 하는 것,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볼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 볼링의 모든 게임의 규칙을 체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해져요. 이 마틴 루터는 에버리지가 얼마나 됐을까? 하나님의 미소와 시선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쉬면서 즐기면서 리프레시하자, 새로워지자, 충전하자. 우리의 영혼이 담기는 몸의 그릇이 스트레스를 풀고 즐겁고 행복해야 우리의 영혼도 그 안에서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잘 즐기되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쉬면서 충전되는 게 아니라 더 지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된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의 넷째 주일, 가장 더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진 않았습니까? 쉼이 필요하시죠.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다시 주 안에서 리프레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도 즐기면서 생기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생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쉬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창조 기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담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일을 시키셨죠. 일곱째 날 쉬신 후에 하나님도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을 통해서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동식물의 모든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또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하시면서 또 아내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그들로 하여금 잘 가꾸면서 세워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한 이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멋진 삶, 보람찬 일들이 비로소 이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충전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내일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고 더욱더 꿈꾸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안식, 이 참된 쉼은 누구도 어떠한 상황도 나를 여기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을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나에게 있는 이 평안, 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이 땅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안식이 끝날 줄 알았을까요? 그곳이 들어가면 안식이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잠시 맛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안식할 때가 오나니 그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 안식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 천국 사역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 병이 떠나가고 혈루병이 마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다시 일어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오병이어로 줄인 배, 배고픈 자들이 다시 배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 예수 안에 있었던 이 기적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을 미리 맛보는 단편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초청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본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내 안에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참된 쉼과 안식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오직 나에게만 있으니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지친 삶을 다시 회복해보자. 내 안으로 오너라. 그럴 때 참된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올 여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쉼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충전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이 안식을 다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름 중턱에 서서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주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지금 쉼없이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진정한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병상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 휴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앉은 옆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정상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무 분주하게 달려오느라고 내가 내게 이미 준 것들 혹시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느냐? 다 잊고 살지는 않았느냐? 나는 지금 너를 보면서 감탄해하고 있단다.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너를 보면서 나는 흡족하고 감탄해하고 있단다. 너의 눈을 돌려서 너를 다시 바라보길 원한다. 나와 함께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갔던 그 역사, 그 일들을 보며 함께 감탄하자꾸나.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몸도 마음도 다 써버리고 다 방전되지 않았느냐? 손가락 하나 들기 힘들 정도로 다 방전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다시 생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내게 준 그 생명력이 몸과 마음 가운데 다시 생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게 준 영원한 안식,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다시 이제 일어나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생기를 다시 회복해보자. 우리 주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전되고 치유되고 영적인 생기를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이 쉬신 것처럼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안식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째 날 주님의 쉬신 날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생기가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